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교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로 21절까지 성령에 관한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앞은 온 집안에 가득하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우거하더니 그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의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기이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 각 사람의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점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다미아, 유대와 가바도기니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가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회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서 의혹하여 이 어찌 된 일인가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가로되 저희가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베드로가 11사도와 같이 서서 소리를 높여 가로되 유대인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이때가 새 삼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로 말씀하신 것이니 이르되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 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으로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 주리니 저희가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와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은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120명의 제자들이 마가의 집에 모여서 오직 예수님에게 모든 초점을 맞추고 예배 생활을 하던 어느 날 성령이 그들의 각 사람 위에 임하셨습니다. 이날은 유대인의 명절 오순절 날 아침 9시였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고 난 뒤 10일째 되는 날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그날이거나 또는 그 이튿날에 성령을 보내주지 않으셨습니다. 꼬박 10일을 다 채운 오순절날 성령이 오셨습니다. 그들이 제 아무리 예수에게 매달리고 기도를 했다 할지라도 사람이 원하는 시간에 성령이 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시간에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만일 성령께서 열흘째 되는 오순절날 오지 않으시고 100일 후나 또는 그보다 더 이후에 성령님이 오셨다면은 마가의 집에 모인 그 120명의 제자들은 다들 고향 갈릴리로 갔을까요? 아니면 계속 그곳에 남아 있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다려도 기다려도 오지 않는 성령이 열흘이 지나고 100일이 돼도 돌아오지 않으시고 그 이후에도 오지 않는다면 그들은 그 마가의 집에 120명이 그 모여서 집단 예배드리며 집단 생활하는 그 삶을 얼마까지 더 할 수 있었을까요? 제 생각은 그들은 계속 그 자리에 남아 있었을 겁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때 천사들이 그렇게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죠. 갈릴리 사람들아, 너희가 어찌하여 하늘만 바라보느냐? 저 예수는 너희가 본 그대로 오시리라. 그 전에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셨죠? 갈릴리 사람들아,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성령을 기다려라. 성령의 세례를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그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 세례를 약속하시면서 그 성령이 열흘 후에 온다든가 100일 후에 온다든가 어느 날짜에 언제 온다는 말씀은 일체하지 않으셨습니다. 약속만 하셨습니다. 기일은 정하지 않으셨습니다. 기약이 없으셨죠. 마가의 집에 모인 제자들은 어느 날짜에 오신다는 확실한 그 기약을 알지 못한 채 그들은 오직 약속 하나, 반드시 오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 약속 하나만 믿고 그들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있어서의 관심은 언제 오시느냐, 언제 성령이 오시느냐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언제일지 모르지만 반드시 오신다. 반드시 약속을 지키신다. 하는 것으로 가득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도중에 갈릴리로 돌아가지 않았을 겁니다. 창세기 6장에는 우리가 잘 아는 노아의 방주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하시던 날 노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을 다 쓸어버릴 것이다. 그러나 내가 너하고는 언약을 세우리니 내가 너에게는 약속을 하마. 너와 너의 가족은 방주에서 구원을 얻으리라. 그날부터 노아는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그날도 하나님은 노아에게 반드시 너의 가족을 구원하신다는 약속만 있었을 뿐이지 언제 홍수가 있을 것이다. 언제 내가 심판을 할 것이다. 몇 년 후에
홍수가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기한은 정하지 않으셨습니다. 노아는 자신이 만드는 그 거대한 물체가, 구조물이 하늘을 날아다니는 것인지 땅에 세워지는 건물인지 집인지 물에 떠다니는 것인지 조차를 모르고 만들었습니다. 노아는 그것이 뭔지 모르고 120년을 매달렸습니다. 왜? 반드시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것을 노아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2장에는 그 시절에 비가 없었고 오로지 땅에서 지면에서 올라오는 안개가 세상을 적셨다고 말합니다. 그것이 물이었습니다. 비를 한 번도 구경조차 해보지 못한 노아는 자신이 만드는 것이 어떤 구조물인지조차도 모르고 만들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시고 약속을 지키신다는 그 믿음 하나만 가지고 살았습니다. 창세기 6장에는 그 누구도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 동안에 찾아와서 이게 뭐냐라고 물어본 사람도 없습니다. 뭐 하는 거냐라고 물어본 사람도 없습니다. 세상의 온통 무관심 속에서 그 사람 혼자만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었어요. 사람들은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 기간이 120년이냐 아니면은 몇 년이냐 몇 년이라를 따지기를 참 좋아합니다. 저도 많이 찾아봤는데 어떤 이는 100년, 어떤 이는 90년, 학자마다 많이 다릅니다. 근데 저는 그냥 120년이라고 말합니다. 통상 그렇게들 말하니까. 중요한 것은 노아가 방주를 만든 기간에 있지 않습니다. 120년은 노아가 방주를 만든 기간이 아니라 120년은 노아가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린 시간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내 삶에서 하나님의 뜻이 언제 이루어지느냐? 우리는 그것에 온통 관심을 갖습니다. 내 기도가 이루어지느냐? 하나님은 지금 나에게 뭐 하시는 거냐?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까먹고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약속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예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던 날 천사들이 제자에게 그렇게 얘기했죠. 갈릴리 사람들아 너희가 어찌하여 하늘만 바라보느냐. 올라가신 예수는 올라가신 그 모습 그대로 다시 너희들에게 오실 것이다. 재림에 관한 말씀입니다. 다시 오시는 그날, 예수가 다시 오시는 그날, 심판의 그날이죠.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것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신경에서도 우리가 잠시 전에 고백했었죠. 예수께서 죽은 자와 산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그날에는 죽은 자가 일어설 것이다. 그날의 산 자들은 죽은 자들과 동일하게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사람은 죽지 않습니다. 잠시 우리들 눈에서 사라지는 것 뿐이지 예수가 오시는 날 그가 누구든 그가 왜 죽었든 언제 죽었든 상관없이 일어섭니다. 왜? 심판 앞에 서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는 분명히 그렇게 말하죠. 그날에 예수에게 붙은 자는 살리라.
이건 약속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고린도전서 15장 속에 그날이 언제인지 어느 때인지 알지 못합니다. 때와 기한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다만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하는 것은 그것이 약속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에는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는 그것이 언제 이루어지는지 누구도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 주시고 하나님이 내가 소원하고 붙들고 매달리는 것을 이루어 주신다는 그 약속을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언제 이루어질지. 하나님의 약속의 두 번째 특징,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언제인지는 알지 못하나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는 그날 들려주셨던 말씀, 올라가신 그 모습 그대로 구름 타고 오시리라. 우리가 예수 찬양 시간에 그날이라는 찬양하지 않습니까? 그날에 천국에서 영원한 기쁨 주와 함께 나누리. 바로 그날입니다. 약속이 이루어지는 날. 그날 예수와 연합되어 있고 예수와 붙어 있는 우리들은 천국에서 영원한 기쁨의 노래를 부르게 될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게 될 본문 14절입니다. 함께 보시죠. 2장 14절. 한 목소리로 14절 시작. 베드로가 11사도와 같이 서서 소리 높여 가로되 유대인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하시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아멘. 성령이 임하시자 각 나라 말로 방언을 하는 제자들, 그들을 보고 조롱하는 군중들, 그 사이에 베드로가 일어섰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베드로만 일어선 것이 아니라 11명의 사도들 모두 다 일어섰습니다. 대단히 웅장하죠. 원래 그 사람들은 그런 존재들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갈릴리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사람과 눈을 똑바로 마주치고 바라볼 줄 모르던 사람들입니다. 자기 비하에 쩌들어 살던 사람들입니다. 가난하다, 못 배웠다, 출신이 그렇다 하는 것이 인생을 나누는 기준이 되었던 사람들이죠. 성도들 중에서도 그것이 그렇게 중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 보화, 그분이 나와 함께 있음에도 불구하고도 말입니다. 여전히 자신이 처한 것이 그게 그렇게 중요해서 자신의 가정과 환경이 그렇게 중요하고 대단해 보여서 그것 때문에 세상의 사람들의 눈을 똑바로 마주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는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부끄러운 거죠. 회개해야 합니다. 예수가 자랑스럽지 않은 거예요. 그날 성령 강림한 그 모든 현장의 현상들에 대해서 베드로가 일어서서 큰 목소리로 이스라엘아, 경건한 유대인들아, 모두 내 말을 들으라. 이렇게 선포합니다. 베드로는 그런 사람이 못 됐었습니다. 그런 떳떳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런 비겁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이중적, 삼중적 인간이었습니다. 예수께서 잡히시던 날 밤 기억을 되돌려 보시죠. 예수께서 잡히시자 대제사장 가야바 집들에서 재판을 받으셨습니다. 그날 많은 군중들이 모여서 그 밤에 재판의 과정을 구경하고 있을 때에 베드로가 예수와 상관없는 사람인 척하고 그들 사이에 스며들었습니다. 상상을 해보시죠. 그들 사이에 맨 앞줄에서 예수의 재판을 바라봤겠습니까? 어디쯤에서 재판을 바라봤을까요? 베드로는 뒤쪽 어디에선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얼굴을 내밀고 간신히 그 장면을 구경하고 있었겠죠. 그런데 가야바의 계집종 하나가 베드로에게 말하죠. 너 예수를 쫓아다니던 놈 아니냐? 그러자 그 계집종 앞에서 벌벌 떨죠. 예수를 3번 부인하지 않습니까? 가야바의 계집종 앞에서도 벌벌 떨던 쫄보, 그 베드로가 자신들을 조롱하는 그 잘난 유대인들,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바라보는 그 시선을 앞에 두고 그들을 정면으로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이게 성도요. 이게 성도입니다. 그리고는 베드로는 하나님이 하신 크신 일, 사도행전에 계속 나오죠. 하나님의 하신 크신 일에 대해서 이제 그는 설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선포해요. 베드로는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 불과 50여일 전에 그 계집종 앞에서도 벌벌 떨던 인간이 50여일을 사이에다 두고 어떻게 이렇게 변할 수 있었던 것일까? 이 사람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된 겁니까? 예수의 영, 성령이 그에게 가득했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 바울이 사도가 되기 전에 다마스커스로 예수 믿는 사람들 체포하러 달려가던 도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죠. 빛과 목소리로 나타나신 예수를 만납니다. 그는 악질 중에 악질이었습니다. 독한 인간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바로 그 자리에서 변합니다. 사람은 어떻게 그렇게 변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서 그렇게 베드로는 한순간에 변했고 사울은 바울이 되는 건가? 그 사울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변하는 겁니다. 변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인간 하나 변하게 만드는 것은 하나님에게 있어서 일도 아닙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지으시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 하나를 못 변하게 하신다? 그게 하나님이십니까? 사람은 안 변한다라고 하는 세상에 대한 불신, 오해, 잘못된 상식,
잘못된 이해 이런 거 하지 마십시오. 그럼 뭐 하려고 교회 나옵니까? 내가 변하지 않는데, 너도 변하지 않는데, 우리는 변하지 않는 존재들인데 뭐 하려고 교회를 나옵니까? 사람은 별것 아닙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면 누구나 변해요. 성경은 이 변화라는 말을 메타노니아라고 하는 헬라어 원어로 사용합니다. 메타는 변화, 노니아는 마음입니다. 생각. 성경은 이것을 회개라는 단어로 사용하고 있어요. 성경에. 회개는 뭐냐? 마음이, 생각이, 사고가 180도로 뒤바뀌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생각과 사고가 180도로 전환된다?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뭐가 바뀌는 겁니까? 생각이 바뀌면 180도로? 보이는 게 달라요. 사람이 뒤돌아서게 되면 그동안 보던 것들만 보다가 180도로 전환돼 버리면 그다음부터는 보이는 풍경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동안에 대단하게 보였었던 것, 그동안에 내가 쫓아갔었던 것, 이런 것들만 보고 살다가 메타노니아, 전환돼 버리면은, 그러면은 보이지 않던 것, 보지 못했던 것들이 보이고, 이것이 회개예요. 성령은 이걸 만들어내는 분이에요. 성령 충만한 것은 180도로 돌아가게 만듭니다. 어떻게 저 인간이 저렇게 될 수 있었을까? 50여일 만에 저 어벌벌하고 쪼다 같은 베드로가 저 독종 사울이 어떻게 저렇게 변할 수 있을까? 전환될 수 있을까? 180도로? 메타노니아 성령이 하신단 말씀이죠.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날 구약의 요엘서와 시편을 넘나들면서 하나님이 하신 큰 일에 대해서 우렁차게 선포합니다. 뭔가를 설명하고 선포하고 이해시키려면 첫 번째 과정이 있어야 합니다. 이건 반드시 있어야 되죠. 내가 충분히 이해해야 해요. 내가 알아야 합니다. 슬쩍 알아서는 안 됩니다. 슬쩍 알면 사람 눈을 똑바로 쳐다보고 이야기할 수 없어요. 내 안에서 완전히 내 것이 되어야 해요. 베드로는 요엘서와 시편에 있는 모든 말씀이 다 체화됐어요. 자기 인격 속으로 스며들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었을까? 이것 또한 우리의 궁금증을 자아내죠. 사람이 변한 것 좋다. 근데 어떻게 변하면은 말이지, 구약 아주 작은 분량 요엘서 3장에 불과한, 석장에 불과한 이 요엘서 시편 150편에 어느 말씀이 어디에 박혀 있는지 얼마나 복잡한데 그 중에서 딱딱 집어서 넘나들면서 자유롭게 오늘 마가의 다락방에 임한 성령에 대해서, 그리고 자신들이 각 나라 말로 방언하는 이 일에 대해서 이 현장 설명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풀어서 그들을 이해시켜요.
잘 들어봐라 그러면서. 그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는 거냐 이 말입니다. 그것은 그가 예수 그리스도와 꼬박 빼먹지 않고 3년을 붙어서 살았기 때문이에요. 이게 중요합니다. 이건 정말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3대 사역은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파하시고 고치시는 것, 이 세 가지입니다. 크게 보면. 그런데 예수님은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는 이 세 가지를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아버지께서 항상 말씀 속에서 모든 삶을 사셨어요. 3년을 꼬박 저 갈릴리 좀 다녀오겠습니다 하지 않았어요. 오늘은 예수님만 가십시오 하지 않았어요. 사람은 때때로 멍청해야 합니다. 특별히 성도는 자기 걸 돌볼 줄 몰라야 합니다. 제자들은 그랬어요. 3년을 꼬박 말씀에 따라 행하시고 말씀에 따라서만 말씀을 하시고 말씀만 전하시는 말씀이신 예수와 붙어 살았어요. 그때의 베드로와 제자들은 예수께서 하시는 그 모든 말씀과 삶의 모습과 행위들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했어요. 어려웠어요. 복음이 어려웠습니다.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그러나 그 3년이라는 세월 동안에 자기도 모르게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이 자기 안에 스며들기 시작했어요. 가랑비에 이슬비에 옷 젖듯이 말씀에 사람이 젖어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해요. 어느 날 소낙비처럼 홀딱 말씀을 듣고 사람이 완전히 말씀 속에 젖어드는 법은 없습니다. 왜 없는가? 우리 인간은 그런 존재가 못 돼요. 말씀을 홀딱 한 방에 다 먹어버릴 수 있는 존재 자체가 안 돼요. 왜? 죄인이라서 그래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붙어 살을 때 그 말씀이 가랑비에 옷 젖듯이 내 안에 차곡차곡 쌓이고 적셔지게 돼요. 저는 한 가지 항상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믿음은 앙금과 같더라. 믿음은 말입니다. 어느 날 쌓여지는 먼지가 오늘 내일은 알 수 없지만 세월이 지나고 나면 물속에 앙금이 이렇게 쌓이는 것처럼 믿음은 앙금과 같더라고요. 성질 급한 사람은 믿음 생활 못해요. 말씀이 이렇게 쌓이고 내재화되고 그리고 말씀 속에 젖어 있다가 오순절날 마치 휘발유에 불을 하나 던지듯이 성령의 불이 각 사람 머리 위에 다 임했어요. 그래서 불이 붙어버린 겁니다. 성령이 임하자 지난 3년 동안 알지도 못하고 이해도 못하고 들었었던 예수 그리스도 말씀, 그 말씀이 주르륵 한 줄로 다 꿰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정말 그래요, 여러분. 끊어진 신경세포가 서로서로 다 이어붙고 연결되어서 모든 신경망이 되살아나는 것처럼 그렇게 확 살아나 버리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지난주에 봤었죠.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아버지께서 보혜사, 즉 성령을 너희에게 보낼 터인데, 그때에는 뭐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가, 성령이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아멘.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 잘 들으세요. 여기에서 내가는 예수예요.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들 말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들이 생각나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예수가 했었던 그 모든 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어려운 말들. 도대체 무슨 말인지 알아먹지 못하는 말들 말입니다. 목사가 설교를 해도 어떤 말인지 여러분 100%다 이해하고 알아듣지 못해요. 그러나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한 모든 말들이 성령이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신다. 요한복음 14장 26절. 여기에서 생각나게 한다는 것은 성경의 구절이 머릿속에 기억난다는 거 아니에요. 그 성경 말씀이 비로소 이해되고 해석되고 내 삶에, 내 안에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아, 이런 거구나. 그것이 내 인격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내 생명이 돼버려요. 그러면은 그 말씀이 그 사람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은 세상을 이겨요. 그렇게 되면 사탄이 와가지고 냄새도 못 맡습니다, 그 사람한테. 그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축복해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좀 일찍 끝나야 되는 말이죠. 그런 베드로가 요엘서의 한 대목을 들고 나오죠. 아주 유명한 대목이죠. 오늘도 우리가 찬양으로 불렀었죠.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본다네, 그리고 늙은이들은 꿈을 꾼다네. 요엘서에는 마지막 날에라고 우리가 찬양을 한 것처럼 기록이 되어 있지만 베드로는 말세에라고 말했습니다. 물론 이 베드로의 이 설교는 그날 베드로가 한 모든 말씀을 다 녹화해서 녹음해서 기록한 건 아닙니다. 아마 베드로는 이 설교의 분량보다도 아주 많은 설교를 했을 겁니다. 그것을 누가가 핵심만 요약을 했어요. 성령의 인도에 따라. 자녀들이 예언을 한다, 청년들이 환상을 본다, 늙은이들이 꿈을 꾼다. 말세는 예수가 하늘 승천하시고 다시 오시는 날까지의 모든 기간이죠. 이 시대에 말하는 겁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말세에는, 이 시대에는 자녀들이 예언하지 못하는구나.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줄 아는 사람들이에요. 이걸 예언이라고 하죠. 요즘 아이들 입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이런 걸, 하나님의 뜻은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는 세상이라고, 로구나. 절망입니다.
이게 절망입니다. 예언과 환상과 꿈은 옛 선지자, 구약 성경에 나오는 옛 선지자들에게만 있었던 것들이죠. 하나님은 옛 선지자들하고만 접속하셨습니다. 그들에게 예언하게 하셨습니다. 말씀을 대신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들에게 환상으로 나타나서 백성들에게 말하게 하셨습니다. 그들에게 꿈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타나셔서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은 백성들에게 말씀을 대언하고 예언하고 환상을 통해서 보았던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전할 수 있었고, 꿈에 나타나서 계시하시는 것을 가지고 무지한 백성들, 타락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 방식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령이 임하면 어린 것들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온다는 거예요. 어려도 배워서 성령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 못합니다. 아이들이 얼마나 똑똑해요, 요즘에요? 그러나 그 아이들 입에서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이런 거지요,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말세에는 점점. 청년들은 환상을 보나요? 기도 중에 환상을 볼까요? 기독 청년들, 그들 중에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이 시대의 청년들은 가장 큰 고민과 가장 큰 고통은 무엇입니까? 경제적인 문제죠. 중요하죠. 저희들 자식들만 해도 그것이 중요하죠.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첫 번째는 아니죠. 노인들은 꿈을 꾸나요? 노인들이 젊은이가 되고자 하는 꿈을 꿉니까? 그럴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노인들은 눈을 감으면 꿈속에서라도 하나님 나라의 천국을 하나님과 함께 거니는 그런 꿈을 꿀 줄 알아요. 예수 믿고 나이 먹었는데 뭐합니까? 그것이 보이지 않으면. 말세에는 그런 것들이 다 사라진 세상이에요. 그러므로 이 말세에는 사람이 살되 생명으로 사는 세상이 아닙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지 않는다, 사람은 떡으로만 살 수 없다, 이 말씀은 사람은 몸뚱이가 살아있기 때문에 사는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사람은 그럼 무엇으로 사는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그러셨어요. 그러면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인가? 사람은 자신의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거나 예언하고 환상을 보며 하나님 나라의 꿈을 현실처럼 볼 줄 아는 것, 생명, 이것이 있어야 사람은 그때서야 비로소 사는 것이다. 사람은 몸뚱이가 살아서 건강하다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생명, 성령이 내 안에서 충만해야 사람은 비로소 사는 것이다. 요엘서는 그 이야기입니다. 베드로는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그들을 향해서 경건한 유대인들이라고 말합니다. 왜 경건한 유대인이라고 했을까? 그냥 유대인이라고 해도 되고 모인자들이라고 해도 될 텐데, 성경은 이 경건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뭘 얘기하고 싶은 것인가? 그들은 꽤나 잘난 사람들입니다. 예수 없이 살지만 몸이 살아서, 몸이 기름져서, 가진 것이 있어서 지들이 살아가는 것인 줄 알고, 그것이 목숨인 줄 알고 살아가는 자들, 그들을 경건한 유대인들이라고 그렇게 기록한 겁니다. 그러면서 나오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너희들은 예언하느냐? 네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나오느냐? 하루 종일 24시간 네가 하는 말의 언어들은 어떤 것들이냐? 녹화해서 한번 들어보자. 환상을 보느냐? 꿈을 꾸느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경건한 유대인들아, 아니 경건하다고 말하는 너희들아, 사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 성령이 충만하여 생명으로 살아야만 사는 것이다. 우리 예수교회가 어느 주일은 환상을 보고, 어느 주일은 예언을 하며, 어느 주일은 하나님의 나라를 손잡고 실제처럼 거니는 그런 꿈을 꾸는 교회가 되기를, 여러분들의 가정이 되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세상에서 가장 힘들다고 하는 기다리는 것과 막막함을 견뎌야 하는 우리들의 인생이지만은, 그러한 우리들에게는 약속의 예수님이 계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약속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이 시간에도 세상을 떠돌지만, 우리들에게 구원의 약속을 주시고 인생을 돌보아 주신다는 약속을 주신 하나님, 정말 고맙습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들도 가랑비에 옷이 젖어들듯이 말씀으로 온 영혼이 젖어들게 해주십시오. 성령의 기억나게 하심을 따라 내 안의 모든 말씀들이 마치 신경세포가 되살아나듯이 살아나게 하시어서 우리를 산 사람으로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누구든지 성령을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옛 선지자들과 같이 예수와 직접 접촉하게, 하나님과 직접 접촉하게 하시어서 하나님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환상을 보며 하나님의 나라를 꿈속에서 거니는 사람 되게 하시겠다 하셨습니다. 바로 우리 예수교회를 그런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들의 삶이 아무리 고단하고 팍팍하다 할지라도 예언하며 환상을 보며 꿈꾸는 자들로 기름지게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